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찬양의 자막도 참 아름다운 백합입니까? 무슨 꽃입니까? 근데 그 꽃보다 더 예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여주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데 마지막에 잠깐 맛배기로라도 얼굴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함께 하다가 1월 달에 특별히 제가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오후에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이델베르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오후에 이어갈 텐데요. 제가 이 교리문답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잘 선택했다. 한 번도 우리가 한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함께 강의한 적이 있지만 그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함께 강의했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그 포함되어져 있는 세 가지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어떤 신앙 고백의 필수적인 것인데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1월 12월 달까지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신앙의 고백에서 중요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서 그 목사 교시가 있었고 또 우리 전도사 교시가 있어서 함께 고시위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어제 좀 가졌습니다. 고시위원으로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은 요즘에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좀 더 강하고 예전보다는 좀 더 단단한 그런 말씀들, 그런 복음들을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목회에 오랜 시간과 또 저보다 선배니까 더 많은 목회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세웠는데도 교회의 현실을 놓고 보니까 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이럴 거라면 하나님 앞에 복음과 순수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을 더 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참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듣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십계명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구조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속에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삶을 이렇게 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리문답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서간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교리문답을 남겨준 것은 참 귀한 것이고, 그리고 오직 성장 제일주의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가왔던 이런 교회의 모습들 속에 좀 더 오래전부터 본질적이고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잘되고 예수 믿어 성공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되어져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세상보다 더 재미있는 모임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좀 거칠고 또 단단하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이 말씀들을 세울 때 성령님은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우리 문답이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2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또 신명기 5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이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악함에 대한 삶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약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의를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주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을 충족시켰기에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율법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어떤 그런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자인 자들로서 이 땅을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지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를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우리들이기에, 의를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기에 내가,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신 주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합니다마는 그 서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 노예로 살던 곳, 그런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고 서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후에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체결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복음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용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를 깨달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 앞에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로움으로 우리가 덧입는 그런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또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구원 얻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과 계명이기에 다시 이 계명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 계명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이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다리 몽새기 부러뜨리고 11조 안 드리면 재산 다 뺏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마음으로, 잃어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사망과 저주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에게 자유케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에 대하는 자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그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들, 초라하고 빌품없는 그런 곳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계명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93문에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10개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곳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서 이웃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온전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이루셨기에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보면서 아시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94문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과 복을 받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다음 사람들을 금하고 또한 멀리할 것을 원하십니다. 곧 우상 숭배, 마술, 미신적인 의식,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 대신 나는 오직 참되신 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한 모든 겸손과 인내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한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높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를 금지하신 것으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의 기초이며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구원의 복을 주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거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이나 미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피조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답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기보다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박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구청장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물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들을 한다?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속에 마르다가 하는 일이 결코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이 더 귀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예배하는 자를 돕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고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가 어떤 섬김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신이 2부의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1부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2부에서 자기의 사역을, 교회의 예배에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내가 예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분주한 일들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생명을 걸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예배 시간은 엉터리로 드리면서 주님의 나머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괜찮은데 수직적인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떡을 하는데 그 떡을 하고 뭐 하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건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도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관계가, 질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95문에서 그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몰렉도 있었고 그모스도 있었고 다곤도 있었고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나름대로 풍요를 가져다주고 많은 생명들을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주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자녀의 출산과 물질과 성공을 가져준다고 했지만 결코 그들이, 그런 신들이 그런 것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음속에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다니죠.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에 코를 만지거나 또 어디 가면 여기 화계사나 이런 데도 가면 뭔가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다 만져서 만질만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 올라가다 보면 탑을 하나 던져놓지 않으면 당신이 발이 부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나도 돌 하나 더 얹어놓고 그런 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결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이 그를 섬기지만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왜 섬기냐?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하여, 잘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상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를 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를 증오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또 하나는 자연히 미움으로 느껴지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싸우고 살고 지지고 볶고 살지만 이 땅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기 전까지는 선택권이 많아요. 그러나 한번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어 할지라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는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거 문제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선택하기 전에는 이 남자도 만날 수 있고 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선택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여자와 남자들이 나의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배우자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다 제외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서 점 보고 토정비를 보고 결혼시키기 위하여 자녀들 궁합 보고 그런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았겠죠. 아멘인데요, 자꾸 의심이 가요. 왜요? 많대요. 고객이 많대요.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객이. 지갑에 부적 갖고 다니고.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오직 그분만을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모든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섞였을 때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호와와 다른 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신 섬기고 내일은 저 신 섬기고. 일본에는 신이 정말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에게 빌고 저 신에게 빌고 고무신에게 빌고 이런 신에게 빌다가 어느 신이 제대로 걸려서 복을 줄 줄 믿고 이 신 저 신 고무신 막 찾다가 하나 잘 되면 대땡이라고 생각하고 산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래봤자 그들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놨지만 여러분, 그 신전 앞에 자기가 승리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놨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방의 신이 목이 잘리고 손이 부러지고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보내버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짱이라고요. 괜히 여기저기 기울이다가 이상한 데 콕껴갖고 인생 망치고 패가 망신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돼도요, 우리에게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요, 이 땅의 모든 마지막도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구원론 공부하면서 우리 선택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것 같이 함께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우리가 붙들고 흔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내 행복도 있고요, 내 기쁨도 있고요, 내 인생의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으면요,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나님의 신이 언약의 10계명의 이 계명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 그분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